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읽어보시면 그냥 6장까지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엄청난 이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교리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이런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참 우리가 이 교리와 듣는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참 말씀하고 모순돼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4장 22절에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에 속한 자,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생함을 받아서 거듭남을 받아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그런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반 이상을 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또한 우리의 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 가져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인데 뭐 율법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폐법주의가 아닙니다. 폐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
더 큰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보면은 바로 행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몇 번 정도 말씀하고 있느냐? 한 8번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라. 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먼저는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사람이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런 지체가 되어진 우리한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요구까지도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행함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4장 이후부터 후반부, 에베소서 후반부 전체를 이렇게 행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언어 생활, 구원을 위해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서로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 5장에 가면 또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6장에 가면 노엽게 하지 말고 순종하길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종교적이고 이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보시면 그 말씀의 수준이 율법의 수준.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아실 텐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보시면 마태복음의 5장 보시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이렇게 깊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장 43절 보면은 5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이거는 이방인도 하죠. 근데 이거를 들었대요. 율법으로 저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지금은 사랑해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예.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또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은 뺨을 치거든 다시 때리래요. 왼편도 돌려대래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며 겉옷까지도 주라. 그리고 41절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하라고?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이 말씀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찬상보원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갔고 살아본 것을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실천편에 들어와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반대는 뭡니까? 선악과의 원리죠. 선악과는 옳고 그름의 원리예요. 그러나 선악과의 반대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선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원리다. 하나님 자녀의 원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원리의 삶이 뭐예요? 바로 황금률, 이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법칙이 바로 이렇게 산상보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원리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원리. 그래서 두 가지 십자가의 원리와 하나님 자녀의 원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도요 세상이 판단하기는 예수님 죄가 없다.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백부장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원리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쳐 내려오실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자녀의 원리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행위의 원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예 외우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원하고 원함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고 원함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원하고 원함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으로 빠지느냐? 복음적으로 빠질까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빠질까요? 율법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준행해 보려고 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바로 사람이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지기 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마음이요, 이 루터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화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적인 삶은 뭐냐면 차라리 네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멈추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보면 한번 16절 볼까요? 에베소서 뒤로 넘어가요. 몇 장만 넘어가면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너무 많이 넘어갔나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바를 다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게,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 덩어리.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생한 영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어가서 자, 눈에 좀 힘을 주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4페이지, 신약 264페이지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네 가지 말씀하셔요. 여기 뭐? 첫 번째 뭐요? 지혜,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 이렇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함은 다 아시잖아요. 구원함.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함은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것을 잘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안에 뭐도 주십니까? 구원함 속에 지혜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요. 거룩함도 주시고요. 이 말을 우리가 놓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함 속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종교적으로 세상을 살고 또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하기만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개척을 엄청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뭐냐면, 여보, 연탄이 떨어졌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여보, 아기들 육성예비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돈 떨어졌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육성예비도 못 내고, 연탄도 떨어지고, 쌀도 없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속에 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녀가 또 사깁니다. 남녀가 사귀는데 처음에는요, 남녀가 호주머니가 각각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자 쪽, 남자 쪽 이렇게 호주머니가 다 달라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한테 빨리 그 사람은 피해가요. 그 사람은 X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그 부족을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되셨어요. 그 부족함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돼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붙들린 바 되면 나의 부족함도 그분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연합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누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주눅 들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 거룩함, 지혜가 내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 안에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다시 또 속박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사랑의 권원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원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자연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삶의 이 등급을 매긴다면 옛날에는 60점으로 살아가는 기준이었는데 60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70점은 어렵고 80점 더 어렵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60도, 70도, 80도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의 성령님은 모든 우리의 자발적인 원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이 고린도전서 펴져 있으니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가 성령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성령이 자발적으로 행하셔서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성령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남도 살고 날마다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이 생명수 샘물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내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내 세포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런 생명수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면 이 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뭡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생명이 솟아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이 안에 있으면서도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근원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외식이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계속 욕먹었던 게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식으로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외식으로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누가 헌금 2만 원을 하네? 나도 그러면 2만 원 해야지. 이게 다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 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누가 어떻게 내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발적인 원리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동양인은 좀 서양인들이 그래요. 동양인을 보면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눈도 작고 그리고 항상 생긴 데가 비슷하다. 맨날 그래서 뭐예요? 뭐 눈을 찢는 이런 제스처도 하고 막 축구를 할 때 이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다 비슷해요. 그렇죠? 지하철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외모는 다 비슷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막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외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제 말이 아닌데도 모국어 아닌데도 막 외국어를 하려면 머릿속에 엄청 복잡하게 막 굴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가 막 그냥 나오잖아요. 한국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신다면 억지가 아니라 그냥 뭐 머릿속에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자연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상처 있는 부분들을 또 감싸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경지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율법을 그냥 외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613가지인데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그게 합해서 613가지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것을 맨날 지켜왔어요. 행위를 기준으로 막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행위, 기준, 그것보다도 더 우리 의가 낮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떻게 오른밤 치는데 왼밤 돌려대고 어떻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것까지도 주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려고 주시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높이뛰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높이뛰기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1m도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m 뛰는 것도 힘듭니다. 1m 20도요, 1m 50도요, 뛰는 거 힘들어.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는 2m 정도는 돼요. 2m는 넘어갈 수 있어요. 2m 30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높이뛰기를 하는데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대 높이뛰기를 하면 몇 미터를 뜁니까? 10m 이상을 막 뛰어갑니다. 2m 밖에 못 뛰는 사람이 장대를 의지하고는 10m를 넘어가 버려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장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만 의지한다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것만 할 수밖에 없지만 10계명밖에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바로 10m를 넘게 뛰어넘는 그런 장대 높이 뛰기 선수처럼 그렇게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구사항이 크다고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고 더 요구사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더욱더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 나라 가서 사실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간다면 이민 가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 가서 뭐든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살아야 되는데 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요숙자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으로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어떤 그리스도인 여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가 딱 들어오면은 여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놀래야 되잖아요. 처음엔 놀랬어요. 근데 그 강도가 한테 이 여성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그때 밥 먹을 때인가 봐요. 그때 밥 먹을 때 이 강도님 여기 오셔서 좀 고생이 많으셨죠?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고 강도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열쇠, 그래서 집에 있는 열쇠까지 주면서 어차피 강도질 하실 거니까 식사라도 하시고 강도질 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사람만 해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무서워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대하는 게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네. 나보고 밥도 먹으라고 하고 나보고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우리 강도님은 오셔서 강도질 다 해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식사하시고 강도 다 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큰 십자가의 원리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강도님도 이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그
마음의 감동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따라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거 바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요구,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웬만하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10계명 너머에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산상보훈의 그 요구, 그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하나님 자녀의 원리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져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앞에 우리들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부족함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저 나는 그분의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 산상보훈의 그 높은 경지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